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28살까지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19살의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여가 시간 내 성경을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구두 가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구두방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각 나라의 인구와 종교 등을 표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방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에 나가기 전부터 이 큰 꿈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이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당시 영국에서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 주위에는 여호수아 말고도 모세를 이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갈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차기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물론 갈렙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 당시 모세의 아들 게르솜도 있었습니다. 또 각 지파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 것이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청년 시절에 또 중고등부 학생부 시절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교지로 나가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교를 위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자리에 함께 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준비된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이죠. 네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한 그 이후부터 수종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이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종자라는 단어에 영어 성경을 보면 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id라고 하는 단어는 조력자, 측근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항상 측근 곁에서 보살피고 그를 도와서 모든 필요한 사역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를 수종들었다,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리더십 이론에서는 이것을 팔로워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팔로워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이 있어야 된다. 팔로워십이 무엇입니까? 수종드는 것, 잘 따르는 것. 내가 먼저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리더가 될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 바로 리더십 안에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도자로 쓰임 받기 전에 수종자로서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수종자 엘리사를 들을 수가 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처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 들면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중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중 문화권이지 당시에는요, 이렇게 이중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너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른 이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회에서도 이 디모데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헬라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충실히 따라다니게 되었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일설에서는 결혼해서 사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에게는 적어도 자식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영적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처럼 따랐기 때문에 영적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 버금가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 그것은 그가 모세를 수종하면서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팔로우십, 특별히 우리의 팔로우십의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의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 따라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는 그가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곳을 밟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밟는 그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가나안 땅에 와서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내시면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은커녕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의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별로 안 보이겠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는 나이도 많아졌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졌고 지금까지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 지금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신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암담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로 모세를 올려다 놓으시고 먼 가나안 땅 지경을 바라보게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믿었던 지도자, 수종 들었던 그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러한 모든 불안정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계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그 뜻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못할 거야.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못할 거야. 그러면 그 이상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한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나는 비록 연약하고 한계도 많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대전 복음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 그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무슨 전쟁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마부대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칼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싸우는 것은 농기구예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집안에서 쓰던 그런 도구들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밟는 땅커녕 한 발자국이나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할 수 없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훌륭한 군사가 있습니까? 뭐 전쟁을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건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그 지역에 가보면 많은 그 큰 피라미드들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 그냥 그 어마어마한 몇백 톤짜리 그 돌들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끌고 갔는지 미스테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의 한계는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다 거기서 죽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까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렵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속에 넣어 놓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그 유리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그런데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뛰다가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만 아픈 거죠. 계속해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그 유리병 속 안에 있는 벼룩은 내 한계는 딱 거기까지구나.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체득하는 것이죠. 어느 날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유리병 그 뚜껑 있는 데까지야. 아무리 뚜껑을 열어놔도 그 뚜껑 넘어서 뛰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유리병 속의 벼룩이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우리도 몇 번의 실패를 겪게 되면, 어떤 한계를 겪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비전을 축소하게 되고 심지어 비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뛰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안 될 것을 아니까 아무리 뚜껑을 열어놓아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만 여론에 밀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그도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그보다 조금 더 젊었을 거예요. 그래 봐야 80대 전후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그때의 나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한 3, 40대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70대, 80대가 훨씬 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20대가 훨씬 넘었던 나이였어요. 20대 적어도 30대 40대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야 그 정도 나이쯤 되어야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 선출이 되어서 12명의 정탐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니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면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으로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윌리엄 캐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평가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어요. 유럽 교회가 당시에 선교하지 않았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은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교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 그것만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한 거예요. 아무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선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노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에 대한 행적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홍수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는 홍수 후에 300 몇십 년인가 살고 900 몇십 살에 죽었더라.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비전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데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우리 장성근, 김미정, 좋은길, 전주현, 이승직, 황영미, 김민준, 이서희, 윤선호, 박헌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